사랑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오는 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일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고 사랑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명 안에 거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여러 공식들을 살펴봤고요. 그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살갑이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디도서의 말씀에 의해서요. 3장의 5절 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풍성이 부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활이 중요하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이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이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꼭 그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살갑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 말로만이 아닌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살갑이를 먹는 거다. 특별히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쭉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갑이를 먹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이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곧 성령 충만의 공식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갑이를,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복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넘쳐날 때 결국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낼 수 있다. 자,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순종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요한일서 전체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물론 1장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제가 카톡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 카톡 다시 한번 보시면서 4장 안에서도 우리 17절 전에 4장 7절부터 7절 12절 두 개가 더 있어서 4장에는 5가지의 효과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또 복, 그런 것들을 다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이 가져다 주는 아주 위대한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 중에 오늘 본문의 세 가지, 17절과
18절, 20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 사랑의 효과에 대해서 4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 말씀들을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잠깐 상고하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와 복, 그 큰 효과 중에 하나는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랑의 효과 띄워주세요. 여기 이로써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속에 그렇게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렇게 잘 거하면서 사랑을 함으로써 그거예요. 이로써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요.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계명을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법적으로 늘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그래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그래야 사랑의 계명이 실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로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우리 4장 12절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사랑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해내므로, 그거예요. 그게 이로써예요. 이로써.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든 그 사랑이 비로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는 이룰 수 있긴 한데, 형제 사랑이 아닌 원수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직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까지 이를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지금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 온전함은 당연히 우리 성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실제적인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형제, 원수를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이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거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하고 우리 모두가 실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교회를 향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현재의 정부와는 관계없이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잘못 들어서게 되면 이를테면 이 교회가 불법적 집단이 되고요. 그러면 그런 정부 아래서는 아주 합법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당장의 성경책이 이제 불온서적이 될 수 있어요. 불온서적. 온건하지 못한 서적으로 보면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형을 살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장에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막 선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180석을 차지하는 지금 여당이 지금 이제 야당이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 여당이 법을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달리 전 세계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엔의 권고를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거 만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언제 동성애자들을 소수자들이라고 핍박을 했어요. 그들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막 그렇게 차단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들을 차별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원래 헌법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미 차별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금지법들이 많아요. 그것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시대를 반영해서 조금씩 보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법을 따로 제정할 때가 아니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은요. 이를테면 당장에 동성애를 하게 될 때 그것은 돌에 맞을 일이고 또 저주를 받을 일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성경책은요. 법에 저촉이 되는 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 부분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불온서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말을 하는 목사나 또 성도들이나 또 그런 공동체, 교회는 불법적 집단이 불법적인 혐오 표현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 아주 합법적으로 굴레가 씌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건 계속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이 시대가 말세로 간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진짜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사랑의 계명을 잘 순종해야 돼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전 세계가 우리를 향해서 원수 노릇을 할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이를테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들이 원수잖아요. 그런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저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저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전심으로 간절하게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실제로 우리의 성경책을 불태우고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이들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알지 못하고 혹은
사탄에게 그 영혼이 팔려서 진짜 무지함 속에,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미워해야 할 것은 죄 그 자체, 그리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돼요. 저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당연히 자기 방어는 해야죠. 자기 방어는 하지만 저들을 향하여 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수들,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잘 지켜내고 끝까지 힘써 싸워야 하지만, 그 싸우는 대상이 되는 그 원수들조차도 실제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사랑의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심판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하나님, 저들은 우리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웠던 원수들인데요, 어떻게 저들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라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앞에 그 변명이 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막아야 돼요. 그것은 안 하면서 나중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도 방어하고 함께 싸워야지 하면서 미워하고 저들과 막 대항해가지고 같이 총칼을 들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각종 학생인권 조례, 지금 모르는 새예요. 정말 법이 계속해서 변형돼서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청원, 국회 청원, 여러 청원들 우리가 계속 서명하면서 반대를 아무리 해도 청원자가 많아져서 그런 법이 잠깐 부결이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또 비슷한 법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금만 달리 해가지고요. 정말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청와대 청원하고, 청와대 청원은 별 효력이 없고요. 원래 청와대 청원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원래 국회 청원, 법 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청와대는 마치 지금 공산당이요, 원래 당 중심제로 당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그렇게 사실은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그런 청원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뭐 대통령이 뭘 다 해주는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그렇게 뭐라고 했었는데, 이 전 정권 때요. 지금 현 정부는 정말로 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사실 옳지 않은 일이고 잘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다 책임을 지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이고요.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만 해요. 그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 그 법치주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델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사실은 나라도 법으로 다스려야만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왕이 다스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법이 제대로 된 진짜 개인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법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 법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는 얼마나 많이 법을 어겼는지 몰라요. 그 법을 바꾸려 하고 말이죠. 너무 잘못된 것이었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원수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들이 합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깨어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며 그 일을 잘 해나갈 때, 그럴 때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사랑의 계명을 준행할 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며 원수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룰 때, 그것이 우리 속에 온전한 사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온전한 사랑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말이죠,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저 원수 그렇게 잘 사랑했고요, 저들이 실제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신 것 하나님 아시죠? 하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 없이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죠. 그런데 심판을 안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신 거예요. 자, 여기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한다. 예수님이 온전히 사랑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테반 집사님도 어떠셨죠? 돌에 맞아 죽어가시면서도 마치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요. 하늘이 열렸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저들이 알지 못하고 돌을 저렇게 던지고 있으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실천이 지금 이러한 평온한 때에 우리의 영적 실력이 또한 온전한 사랑이 자리 잡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큰 그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고 첫 번째 사랑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날의 담대함은 그러니까 누군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허물이 많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사랑을, 실제로 원수 사랑을 제대로 힘써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진짜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런 아주 크나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장에서도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강림하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는 담대함을 얻는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이룬 자들은 실제로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정말 복된 것이어서 이런 심판대 앞에서조차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또 다른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또 다른 담대함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들을 5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3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심판날의 담대함, 사랑의 온전함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얻어지게 되는 효능이다.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명제예요, 명제.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특별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해요. 자,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 원래 두려움이 없는데 그 사랑이 좀 온전치 못할 때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바로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온전한 사랑. 여기서 계속 온전한 사랑 말씀드리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명을 지킴으로 찰가피를 먹고 마심으로 늘 거하면서 심지어 성령 충만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을 내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공식이에요. 내 심령 속에 두려움이 있다. 뭔가 모를 답답함, 가책, 또 어떤 거리낌, 여러분 이런 것 있으면 심판대 앞에서의 담대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떠한 담대함도 누리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힘써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추구하시면서 실제로 이 13절에 있는 명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특별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 때는요, 그 두려움이 어떠한 형태의 두려움이든 온전한 사랑을 딱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모든 상황을 이 사랑으로 접근을 해서 사랑 안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저 하나님이 사랑 존재 자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 그거 온전히 쫓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이 두려움과 늘 싸운다고 가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을까요? 이것은 어떤 실존적 두려움이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그 무엇인가가 해코지할 수 있다는 어두움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다든가 동물이라든가 또 산에서는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이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진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모든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진짜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온전한 사랑이 그것을 없애요. 실제로 이제 그 온전한 사랑은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수동적인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산에 머무는 그럴 때에는요,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온전한 사랑,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되새김질하고 그 주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나를 다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실제로 두려움이 쫓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계명도 순종 못할 때는 그것은 뭐 말할 게 없고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잘 준행하고 사랑의 최고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참된 두려움의 역사가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늘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절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그 사랑의 계명을 힘써 준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능력 그리고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거 아니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4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두 번째 우리 4장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의 효과입니다. 두려움이 내쫓겨서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효과예요. 두려움이 내쫓기고 그래서 내쫓겨진 상태로서 실제로 두렵지 않은, 심지어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참된 두려움 없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거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는 것은 그 형벌은 가책을 말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윗절에 있는 명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는 일말의 가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책망할 것이 있을 때 마음의 양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해야만 하고, 그 양심의 가책 자체가 사실 형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채찍질이에요. 양심이 평안해야 되는데 양심이 불편하고 가책이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순결하고 성결한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지옥 고통이에요. 양심이 평안하지 않은 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벌들을 우리는 잘 감내하면서 양심의 일말의 가책조차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형벌이 그 자체가 돼요.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뭐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암송해야 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사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건 먼저 우선 순위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이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20절의 말씀도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랑의 효과입니다. 즉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면은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세세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우리가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가장 최고한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돼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고 심지어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계명 보시는 건데 우리 주의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11조를 얼마나 잘했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거 물론 하나님 앞에 다 상급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요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비중 있게 보시는 것은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진짜 제대로 순종을 하면은요 당연히 거짓말하는 생활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도 실제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당연히 이것은 레위기 19장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바예요.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도 분명하게 요절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우리 띄워주세요. 지금 요한일서 이 4장에서 세 가지의 사랑의 효능은 첫 번째 심판대 앞에서 심판난을 담대한 것,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움이 내쫓겨져서 두려움이 없는 것, 세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아래로 내려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좀 더. 네. 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것.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바른 관계. 근데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일반적인 도덕적 계명들은 다 지키는 거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들 중에 사실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이, 그도 용서할 수 없느냐, 그도 사랑할 수 없느냐, 그도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줄 수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인하죠. 그건 아직은 안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저 제가 다른 계명 잘 지킬게요. 그것은 저도 할 수가 없네요. 힘이 없네요. 감정이 안 따라주고 용서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 양심에서도 가책이 있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불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 심판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도 그래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는다. 예수님 안에서. 자,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 거, 이것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건 사랑을 행할 때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린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이제 계명 지키고 살과 피를 먹는 거라 그랬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내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특별히 심판날 앞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될 때 한 조건이,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환난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안식으로 갚으세요. 네, 환난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안식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원수 갚지 않고, 원수들이 그렇게 환난을 주면 환난을 그대로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써서 교회 일을 하며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며 말이죠. 환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안식으로 갚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이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 안식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의인과 같이,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는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다 의미하는 거고요. 불쌍히 여김. 이 긍휼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심판날의 담대함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2장 28절, 그에 나타나시는 바가 되면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자, 아래 내려주세요. 18절에는요, 두려움을 쫓아낸다, 사랑이.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아예 사랑하는 마음 주셨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사야서 12장 2절에 말씀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겠다. 왜냐하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와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피난처, 나의 구원의 뿔, 산성 요새 반석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온전히 의뢰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실제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우리 2장
9절 10절 그리고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데 같은 수준으로요. 자, 2장 9절 10절에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여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있으면 그 거리낌이 형벌이 되고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어두움 속에 거한다면 그 어두움이요 심판대 앞에 당연히 두려움으로 형벌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짓말하지 않는 자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고, 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고 살인하는 자에게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두려움 없이, 특별히 거짓말 없이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살인하지 않는 자로, 또 빛 가운데 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생명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랑의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5장까지 있는 사랑의 효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오늘 이 드렸던 카톡에 있는 말씀들을 잘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런 사랑을 행함에 따르는 은혜와 복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삶이 유지되도록 사랑의 세계에 거하시는, 그 사랑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두려움이 없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며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살인한 자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영생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사랑의 은혜와 복을, 사랑을 행함으로 주시는 이 큰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한 거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고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남은 때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사랑으로 이겨내고 이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총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서 모든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해내는 우리들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